아모스 5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전 이 말을 들으라. 이 5장은 이제 아모스가 세 번째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가입니다. 4장에서 두 번째 설교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설교고요. 3장에서는 첫 번째 설교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마치 남자에게 지팔 삔 적이 없는 여인을 대하듯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비유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호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배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백성 남은 자를 끝까지 조금 남겨두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겠지만 소수나마 남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이 이제 우상의 본거지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베델, 길갈만 말씀하시다가 5장에는 브엘세바까지 추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부알세베는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가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서 깊은 브엘세바도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장소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강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고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공법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는 율법의 모든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들이 인진은 선숙입니다. 선숙으로 변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서디선 이런 경험으로 나타나는 선숙으로 변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순종할 수 없는 선숙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땅에 던졌다. 공법과 정의가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을 버리고 인간의 거짓을 자기 가치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들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을 이들이 버렸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홀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강한 만큼 갑자기 멸망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당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 이 성문은요, 법률 소송 절차가 이제 수행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서, 룻기서 이런 거를 보면은 나타나는데요. 이 공적인 선포가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도 성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도 이제 성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공법이 정당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자들, 정직히 말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공의로운 통치가 배척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더라. 이들이 이제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 부당한 세를 받았다. 대지주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취하고 가는들은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부와 탐욕을 상징하던 그 집들과 땅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텅 비게 되었다. 포도원도 돌볼 사람이 없이 방치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서 예고되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것이고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들이 죄를 이제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죄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른다고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어떤 죄악을 저지르나 하면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학대한다.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받는다. 불의한 재물을 여기서 말한 것이죠. 성문에서 궁핍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이들이 불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치 않고 의인들에게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다. 억울한 재판이다. 법정에서 이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도 잠잠하다. 이 말씀은 지혜자는 이제 악이 범람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의인들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 나서서 이제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시리에 빠지게 하지만 장차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완전히 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지만 너희들은 선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외적으로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어미로우시고 절대적이며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제시된 경고, 이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준엄한 책망, 이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거리는 물론이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농촌에서도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울음꾼을 사서 슬픔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슬픔은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원에서도 운다는 것, 이제 포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기쁨을 주는 포도원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재앙이 포도원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날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두움과 절망의 날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런 엄청난 제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있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날,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연히 손을 베게 됐다가 뱀에게 물리고 우연히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이런 것까지 심판이 급기야 임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밤낮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 어둡다는 사실을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아모스의 이 말씀 선포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움의 절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절기를 악과 버금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의식들을 아무리 그들이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참 신앙을 흉내내는 것뿐이지, 그들이 열심으로 하는 이 의식 행위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제사의식을 행하더라도 제사의식에 참된 정신을 없으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 어떤 나팔, 재금의 악기를 이들이 사용하는데 그 모든 화려한 예배,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절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만두라. 찬양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크게 외치며 찬양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소리를 거쳐라. 찬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중심에 공법이 없다면, 정의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편의 선자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적극적으로 공법과 정의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려면은 계속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의 긴 기간을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느냐 반문을 하시잖아요. 이들의 제사 섬김이 설모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도의 길을 갔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함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식굿 그리고 기운, 이것은 별의 이름, 어떤 별의 신을 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별의 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아마 메소포타미아에서 유입된 별들의 별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굿, 기운, 이것은 바로 이제 별 이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연코 잡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밖,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메섹 밖으로 이제 차로 잡혀가게 되리라.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로잡혀가게 되리라. 분명히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1.1획도 틀림없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한 번도 이방 나라에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찾는 것이다.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헛되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모든 드리는 제사, 모든 하나님을 찾는 예배 행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이제 재판 과정에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취를 하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재판장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의 반응, 공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불이 나쁜 소리, 불공평한 것, 그리고 또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인맞은 양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거짓 제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으로 피하고자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의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인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그들의 절기가 되어서 그들만 기뻐하고 그들만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절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지 않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은 악으로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모든 제사, 번제, 소제, 이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 화목제사 다 싫어하신다. 그들은 해개치 않고 위선과 가정한 자세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진실된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거룩하고 무엄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더러운 삶,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결하고 순결한 흠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 예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연합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